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였는데요. 애환을 토로하는 거죠. 애환을. 무엇이었냐면 신학생들이 넉넉해서 신학교 공부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통은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학비를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대출된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하면서 저희가 세 끼를 먹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세 끼를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두 끼 혹은 한 끼를 먹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우들을 위해서 따로 이 식권이 비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 놓고 편하게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뭐 자율가판대처럼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식권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플로잉을 하고 도네이션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처지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좀 뭔가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빚은 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애환을 토로하면서 신학생들끼리 하는 나름의 쪼크 아닌 쪼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빚의 자녀이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희화하면서 이렇게 그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참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빚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감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은 그렇지만 채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돈 거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끝 그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돈 거래 그리고 서로 동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잘 보면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 이슈 중에 하나는 갑을 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갑질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이 오늘 본문도 이 갑질을 방지하고 을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여유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들도 하죠. 집을 샀지만 결국엔 그것이 대출이라서 빚더미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꿔준 사람은 면제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그것을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완전 복음 아닙니까? 완전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이 못 받게 될 것을 계산하지 않고선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줘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에는 야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7년째라면 6년째 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노림수를 가지고 솔직히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못 갚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하면서 돈을 안 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빌려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요. 뭐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고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언제든지 빌려줘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 율법에 따르면 10절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네가 그만큼 빌려줬는데 못 갚았을 때 그 빈 부분들을 내가 축복하고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을 사용해서 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섬김과 함께 또 갑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꾸었는데 그 형편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종으로 사는 삶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어서 종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도 못 사니까 스스로 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 율법에서는 이 종에 대한 보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무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째 됐을 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제년에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카운트해서 네가 6년 됐지? 그럼 내년은 해방이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참 좋아서 혹은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주인은 그 종을 영구적인 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이 법에 저촉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에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대접.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은 후히 줄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 좀 더 의역해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화관을 씌워 줄진이에요. 꽃화관을 이렇게 씌워 준다라는 것이죠. 그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종을 위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여기 보면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가축과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적어도 자립할 수 있는 전별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했을 때도 주인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종에게 그렇게 주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지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또 손해를 보는 부담이 있게 생길 거겠죠. 이럴 때도 하나님이 그 주인의 삶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키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지식이 많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또 얼마든지 이렇게 가까이에 책을 볼 수 있고 그 성경의 지식들을 충분히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듣는 을은 너무 좋겠죠. 하지만 갑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당장은 손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갑자기 금고에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족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종을 후히 대접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우심을. 그때까지는 불편한 거고 어떤 때는 두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편하거나 두려워서입니다. 그것을 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그것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그분께서 일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은 당장 궁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을 도왔을 때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19절부터 23절은 동물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자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팔 걷어서 신발 벗고 나가서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3절에 보면 이 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누리는 특권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가 발견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인 거죠. 안 믿는 백성들이 보았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경제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종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쟤네들은 좀 특별하다. 쟤네들은 좀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그건 뭐냐면 안 믿는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복음이잖아요, 진짜. 빚을 면제해 준다고? 종이 자유를 얻는다고? 나도 저 백성 되고 싶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모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도 저 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아버지가 모자 쓰고 가서 어떻게 일하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1970년도에 한국이 너무 못 사니까 정부에서 그런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살아보자고. 노래도 그런 게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땅도 개간하고 도로도 갈아엎고 막 그러면서 깨끗하게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분명히. 국민들에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던 것이죠. 그렇게 새마을 운동이 있었을 때 한국은 먹고 사는 게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부족했고 넉넉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어땠는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꼭 그런 절기가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어요. 그때는 초코파이가 되게 소중한 거였어요. 정말 정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걸 먹었어요. 생필품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이 갑자기 죽었지만 어머니가 그 뒤에 하신 멘트가 있었어요. 야, 저기 가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뭐도 많이 준다더라. 가보자. 그래서 제발 걸어서 어머니와 제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1970년도와 80년도 초반에 교회가 보여준 이 약자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레 무엇까지 됐습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그 부러움은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이라고 사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예전보다는 먹고 사는 고민의 문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교회 시설도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과 프로그램들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가 1970년도, 80년대의 교회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못 살지만,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나누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여유가 있었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힘든데 형제 같이 먹읍시다. 그럴 수 있는 여유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실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말과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셨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자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동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11절에 보면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제해라, 풀어주어라, 움켜쥐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9절, 10절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악해지지 마라.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절과 18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약자를 도울 때 말로만 하지 말고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 구약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우리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이 부러움을 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매력이라는 단어예요. 매력. 여러분, 매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매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는 매력이 있을까요?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 타인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매력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참 멋있게 사네,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매력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종합하는 15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빚을 갚으라는 얘기를 하고 종을 해방시키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맥락은 이겁니다.
네가 종이 되었을 때, 네가 빚지고 살았을 때, 네가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매력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1970년도에 80년대에 교회의 매력은 넓은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는 국률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겉으로 보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그 마음이고요. 제가 그 속을 살펴보니까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 안에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용서받았잖아. 내가 용납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용납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매력은요,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건 교회의 매력이 없어요. 교회의 매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저기 뭐가 있지?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요. 섞여 있는 거거든요. 매력이 없어요. 그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있거든요. 그렇게 혼잡한 건 어디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 저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복음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원리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원리로 사역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의 원리에 맞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미와 아직이요. 아시죠?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졌지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인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상일 뿐이다. 그 뉘앙스에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아쉬웠다라고 생각하고 불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6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 이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렇게 말해요. 4절부터 6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상황에서 이상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이 없고요.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사람 살만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정말이다.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는 말해야 되죠. 저기 가보라고, 저 교회 가보라고, 저 사람들을 보라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고 세상에는 사랑이 있고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고 약자들이 위로받는 곳이라고, 저기에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군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분한테 가시라고. 저분한테 가면 당신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실 거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거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고 어려움 있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준비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갑질이 아니라 그 허세를 부리고 가진 것을 마음껏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춰가면서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고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들을 감싸 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빛이시든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든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